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요. 요즘 같으면 정말 힘들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힘이죠. 힘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하고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에 부치면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큰 힘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재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는 게 힘이잖아. 그래서 지식을 쌓고 지력을 키우느라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나 학벌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권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거 다 있어봐.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체력이 최고지. 그래서 체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나름대로 각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것을 심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멘탈 붕괴라고 말하잖아요. 멘붕,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고 없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다 틀렸어, 그런 생각을 하면 실제 능력의 30%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하면 무려 500%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올림픽 경기 있었고 또 지금 장애인 올림픽 계속되고 있죠.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보면 심리요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기력이 향상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을 영력이라고 말하지요. 심력을 포함해서 앞에 열거한 이런저런 힘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력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힘, 영력의 중요성,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낸 이적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딱 3번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누가복음 7장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린 것이야말로 정말 강력하지요.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아주 초강력이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꼭 승리하기를 소원한다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갈수록 큰 믿음으로 영역을 키우시고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누가 등장하나요? 야이로.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유지입니다. 유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운영 책임자로서 건물 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랍비를 선정하고 또 지역의 질서도 유지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감당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중심 인물이구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모든 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두루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문제가 닥쳤습니다. 무엇입니까?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그 딸은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12살이면 다 컸잖아요. 근데 요즘에 비해서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12살은 사실은 성인에 준합니다. 왜냐하면 13살, 14살만 돼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큰 외동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던 야이로, 아무리 자기의 인간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속수무책입니다. 그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각색병자들을 고친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내 딸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으려나? 혹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려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힘이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낮아지죠.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싹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대표적인 케이스,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그는 큰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구국공신으로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나병이 있었어요. 불치병이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또 곳곳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썩어 문드러집니다. 외모가 흉측해집니다. 그러니 수치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소녀가 그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능력으로 기도하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만이 왕의 제가를 받고 멀리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요?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7번이나 해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벌거벗고 부끄럽게 목욕을 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간다고 무슨 뭐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도 옆에서 장군 생각 좀 해보세요.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보자 싶어 한 번, 두 번, 그래서 7번까지 목욕을 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된 거예요. 얼굴도 원래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인간적 한계를 느꼈을까? 다 가지고 있는데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런가 보다 지나칠 수 있고 심지어는 반감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의하고 있었어요. 안식일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의 책임자인 백부장, 그로서는 호감보다는 반감을 갖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비로소 작은 믿음이나마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의 모습을 보세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때요? 평범한 인간, 그 중에서도 30세가 간 넘은 평민에 불과해요. 사실은 누가 그때 알아주나요? 이렇게 많이? 근데 회당장은 어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지잖아요. 모든 것을 갖춘 능력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리되 내 어린 땅에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소문을 듣자니 당신이 여러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더군요.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내 딸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동딸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던 것은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네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겸손히 나올 수 있었고 믿음이 싹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뜻 나오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인간적인 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따져보면 인간적인 힘의 한계를 느끼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그래요.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또 이미 믿던 분들도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시험에 낙방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등등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가 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다면 더 큰 믿음으로 키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당한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당한 거 힘든데 믿음 손해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난당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그럼 뭐예요? 고난당하느라고 힘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두 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고 그러면요
결국 그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두 가지 손해를 볼 건가? 두 가지 축복을 받을 건가? 그거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싶어요. 이제 가싹튼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흔쾌하게 그러자고 대답하시고 이제 그 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소녀를 살려주는 그 한 가지만 한 게 아니구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 소녀에게도 가족과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믿음을 심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만 해결해 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해주고 또 있다면 믿음을 더 크게 해주고 이 믿음의 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길을 가십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과 함께 쭉 가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성경 봉독했습니다만 중간에 떼놨잖아요. 바로 그 떼놓은 부분 25절부터 34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 여러분, 혈류증은요 부인병으로서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수혈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의학적 치료를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찾아봤지만 수준이 뻔하니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병이 중해졌고 또 있던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겠죠. 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으려나? 맞아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몸이 병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니까 그 약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다가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이번에 못 만나면 언제 그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는 갔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게 선뜻 나서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으로 낫지 않을까? 믿음의 반응이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마자 혈루근원이 뚝 끊어지고 완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아시죠. 그래서 굳이 불러세워 누가 내 옷 만졌냐. 제자들은 사람들 많아서 밀쳐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초지종을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때요? 그 케이스를 소재로 제자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됐겠죠. 그 사이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옆에 서 있던 야이로의 입장은 어땠을까? 물론 그 불쌍한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저 여자 저 중병 고침을 받았으면 내 딸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연되면서 초조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한가하셔? 또 저 여자는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지체하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아직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딸이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수 선생 뭐 성가시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세상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죠. 예수님은 그저 병이나 겨우 고치는 분, 그런 수준으로 알았던 거예요. 회당장도 그렇게 알 뻔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문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에게는 다분히 의도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 여인 불쌍하니까 지나칠 수도 없었지만 또 그 기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정말 빨리 가야 그 소녀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급히 서둘러 가셨을 것입니다. 가서 벌써 가셨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뭐 별 지장이 없어요. 가는 대로 살아있으면 고쳐주면 되고 죽었으면 살리면 되고, 예수님께는 사실 그거나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서두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어떻게 돼?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키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당장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즉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기는 했지만 문제도 해결하고 믿음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게 왜 중요해요?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길이 구말리 같은데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번 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을 키워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요. 또 믿음이 자꾸 커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이고 그래야 천국까지 안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 기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로 지연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좀 기다려봐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서 6장 9절, 우리가 선회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라. 믿음 키우면서.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노래하지요. 126편 5절 6절, 눈물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지연되나요? 지연돼도 한참 돼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또 지연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상황이 악화돼.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돼.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동안에 뭐가 조금이라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죽었대. 악화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모습을 보세요.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아유, 죽었어요? 저 예수 선생 필요 없어요? 돌려보내세요? 낙심할 뻔했죠. 포기할 뻔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꽉 붙잡아준 거예요. 아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대서 들으시고, 이 말씀만 딱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냥 함께 들었다, 단순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문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의 단어를 봐도 그렇고 좀 달라요. 영어 성경을 우리가 어떤 동사로 번역했다고요? ignore.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다. 그런 허튼 소리 무시해버리고, 그 소리예요. 그 믿음 없는 쓸데없는 소리 무시해버리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왜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흔들리냐? 너 처음에 믿음 있으니까 나한테 왔잖아. 그 믿음 끝까지 붙잡아 견고하게 해. 그 소리거든요. 약해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눈앞의 상황, 문제를 보면 낙심이 되죠.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문제 묵상하면요, 걱정만 커져요. 두려움만 커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돼요. 영안을 뜨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 싸움이에요. 문제를 볼 거냐, 주님 볼 거냐. 주님 봐요. 물론 현실 파악 기본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죠. 그렇다고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또 바라보면 두려움만 커지고 믿음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파악한 이후에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주님은 더 크시거든. 근데 문제만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니까 이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컴컴한데 예수님이 합류하시느라고 그 배로 오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나야 나. 유령은 무슨 유령이냐. 나 몰라. 그제서야 확인하고 비로소 안도하죠. 적극적인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세요? 신기해요. 나도 그거 해볼 수 있어요? 그래 와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진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음 순간 바람이 휙 불면서 파도가 출렁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파도를 보다가 어때요?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칫. 다행히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은 시선 싸움이구나.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그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람입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장거리 수영선수였어요. 영국 해협을 왔다 갔다 헤엄쳐서 왕복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그 1952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16시간 정도 잡는데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또 마시도 않고 쭉 헤엄쳐서 해변에 도착하는 그런 수영 코스를 도전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표 지점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그 지점에서, 그 위치에서 짙어진 안개 가려서 그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하고 그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재도전하게 됩니다. 9월이 됐으니까 어때요? 바닷물은 더 차가워졌겠죠. 또 게다가 이번에는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안개가 자욱하게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시야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목표 지점을 어떻게 봐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6시간 만에 걷더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기자들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거의 다 가서 안개가 나타나서 포기했는데 이번에 안개가 출발하자마자
자욱하게 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계속 보고 갔죠. 육안으로는 안 보였지만 마음속으로 그 목표 지점을 계속 보고 갔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교훈해 줘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막 악화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영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요. 더 커져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선 집중,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계속 믿음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끝까지 가십니다. 마침내 그 집에 당도했어요. 가보니까 문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군수군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건 뭐예요? 안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내가 금방 깨우듯이 살려줄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웃기네. 늦게 와가지고 뭐 죽었는데 이제 뭘 하겠다 그래. 뭐 소문을 들으니까 병자 뭐 고쳤다며. 이제는 뭐 끝났는데 뭘 이제 와서 뭘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수군대고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 다 떼놓고 부모와 제자 셋 핵심 인물들만 데리고 소녀가 안치된 방으로 들어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기르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굼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원래는 달리다는 아람어로 소녀야 얘야 그런 얘기예요. 굼은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 뭐 큰 소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일어나 뭐 이 정도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부시시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조롱했던 자들도 머쓱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녀가 죽은 거 살리는 그 한 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도 소녀도 부모도 제자들도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도 모두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믿음이 커졌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 사건도요, 병 딱 하나 고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단순한 질병 치유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 그 소녀는 육신만 소생됐지만 장차 영생을 얻으면 죽어도 천국 가고 영원히 살 것이고 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암시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요, 예수님은 달리다 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녀의 죽은 육신을 살려서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도 일으켜 세우셨고 소녀 또 가족들, 제자들, 주변 사람들의 그 믿음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주저앉으면요,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반대로
믿음만 굳게 딱 세워지면요, 뭐 악조건이고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가 앞에 닥쳐와도요, 맞설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달리다 굼, 그것은 소녀 하나 살려낸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됐습니다만 한 번은 어느 신앙 잡지에서 간증을 읽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택시를 타며 의례 전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잡아 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사분이 너무 젊어요. 근데 얼굴이 환했으면 좋을랬는데 너무 어두워. 또 말도 퉁명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왜 저래 저 사람. 그래서 말을 시켜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말을 뭐 시켰죠. 그러니까 계속 퉁명스럽게 말을 뭐 겨우 대답을 하는데 뭐라는 거 하면은, 나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한 적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살살 달래고 이렇게 부드럽게 자꾸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마침 또 주행거리가 꽤 돼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이에 부인이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후에는 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자기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동생은 정신 이상으로 격리병동에 수용되어서 지금도 면회를 다니면서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누님과 여동생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가출했던 부인이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누님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동생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예수 꼭 믿으세요. 그랬더니 또 퉁명스럽게 되받아칩니다. 저는 교회 못 가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있습니까? 또 교회 가면 뭐 헌금 내라 그러는데 헌금 없어요. 돈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오해라고, 교회 안 가도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교회 설사 가도 헌금 안 내도 누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예수 믿으라고. 시간이 없으시면 늘 운행하시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극동방송 들으시라고, 그리고 주소 알려주면 내가 설교 테이프 붙여드리겠다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지만 그때는 테이프가 유행할 때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살살 달래서 전도를 했고 설교 테이프를 정말 붙여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지만 뭐 또 잊혀져 갔지 않아요. 그러는 어느 날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는데 택시 한 대가 휙 하고 다를 끼익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기사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환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어타고 이야기를, 아니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 똑같지요. 뭐 상황이야.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일을 하지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늘 즐거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들에게 전도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 상황, 또 문제, 고난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면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그런 환경 조건, 문제, 고난들이 해결되고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사분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이 겨워서 헉헉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다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믿음의 힘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쌓아도 그런
인간적인 힘으로만은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어느 순간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서. 일어서. 뭐 일어서라는 겁니까?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믿음 세워.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일 있어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굼.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또 내 앞에 불쑥불쑥 닥치는 고난과 문제의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늘 실패하고 좌절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달리다 굼. 내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굳세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이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를 일으켰던 그 말씀, 우리의 주저앉은 믿음, 우리의 낙심했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 역경, 풍파,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